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나무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패하지 패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만일 만일 의롭게 의롭게 되는 되는 것이 것이 율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의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고 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하나님의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는다는 표현은요, 너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피할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다면 이제 이 세대에 살아갈 수 유일한 방편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저 그냥 믿는다는 표현으로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믿는다면 너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 우리가 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율법 말씀들을요 내가 믿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서 많은 의의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치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금과 은을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일날 매일매일 나와야 너 구원받을 거야.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지 너가 구원을 받는 거에는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헌금 매일 해야지, 매주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매주 해야겠죠. 그렇죠? 너 11조 꼭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11조를 반드시 해야겠죠.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헌금을 왜 내야 하는지, 11조를 왜 내야 하는지 안다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함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11조를 못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왜 11조를 못할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안에 말하는 순종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요, 자꾸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모든 어떤 것을 얹고자 하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큰 자가 3명이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을 데려갈 때 많은 12명 중에 9명은 두고 이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시작. 아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은 이방 땅이죠. 그죠?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큰 자이기에 예루살렘 가서 사사로이 말하지 않을 필요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게바와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바울의 입에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또 비닐이 벗기지 않았습니까? 3일을 전폐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바울이 바뀐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의 방향이요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거구나 하니까 눈이 벗겨지자마자 안수받고 벗겨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 알고 있던 모든 것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 신약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밝히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 하나님의 경험들, 경륜들 밝히 드러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그가 알게 되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게바와 또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요. 게바가 안디옥에서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합니다. 얼굴 앞에 두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우리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게바가 이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원래 율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른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오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이방인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확신에서 바뀌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피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누가 미혹당해요? 바나바까지 미혹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이방인에 대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 너희가 지금 이게 무슨 태도냐. 너희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지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고민하고 이들이 세웠던 믿음의 수준이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게바와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행함을 바르지 않게 함을 보고 책망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건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행동 하나 때문에 저 큰 사람이라 하는 큰 일꾼이라 하는 너 하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여파가 너무 큰 거야 지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데 너 한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미혹당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너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가 더 확장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의 예식을 지켜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연합함에 순종함으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너의 행동 하나가 이 진리를 바르지 못하게 행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내 힘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버리세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처음부터 그 일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가 집중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집에 가서 TV 보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모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를 듣고 들은 것들이 어디서 기억이 나요? 삶의 그 위기 상황에 드러납니다. 제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야기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셉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될 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 퀴즈 대회 가서 1등 합니다. 선생님이 놀래요. 야, 너가? 어떻게? 집중 안 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집중 안 했죠. 어디서 집중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말 얼마나 반복됐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이 말씀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계속 듣고 들을수록 처음에 의아하죠. 야, 어떻게 저게 돼? 어떻게 저게 돼? 믿을 수 없는 일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서는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누구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만, 죄만 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선악을 분별해서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짧은 그 쇼츠가 있잖아요. 어떻게 봤어요.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박중훈과 또 이경영 씨가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박중훈 씨가 깡패인데 숨어 다니다가 어떻게 목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교통사고 짠 거죠. 이경영 씨가 이제 사고를 나요. 근데 갑자기 박중훈 씨가 손에 케찹을 묻혀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에서 문지르면서 피났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경영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가벼워져 몸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박수 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이렇게 속고 있구나.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우리가 그 행위로 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으로 오늘을 감당해내며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기만 하면 널 구원받을 거야. 나 믿는데요. 뭘?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고 믿는데요. 끝. 그러니까 천국은 보장받고 있는 거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뭐 10월 27일 날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라고 200만 성도가 모인다고 해요. 모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모이느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일이 왜 시작되었냐. 어떠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다. 마음을 줬대요. 그러니까 오정혜 목사님 전화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100만 명이 뭡니까? 200만 돼야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회개 운동을 하고 각 사람이 저는 그래요. 우리 술을 끊읍시다. 이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술과 멀리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술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를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차이 난 것 같아요. 하루 모였다가 뭐 기도했다 하나에 박수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죄, 모든 사건의 발달에 뭐예요? 대부분 술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중학생 아인가요? 아버지 약 타러 갔다가 어떤 남자가 팔빙 따라가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요, 한탄해야 돼요, 여러분. 술 문화가 이 세대를 망치고 있구나. 우리 자녀를 망칠 수 있겠구나.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장로님도 하는데, 뭐 권사님도, 우리 엄마도 하는데 권사야.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가요, 교회라는 부분을 망치는 거고요, 복음을 망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개바를 책망했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책망해야 됩니다. 세대가 세대를 책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방해하는 것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술과 담배, 그런 문화라면요, 그를 자를 수 있는, 그걸까 멀리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운동을 해야죠. 진짜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이들이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청년부가 다 가서 청년부 회비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걸 보고를 안 해요.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안 해요. 보고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책망을 안 하니까, 징계를 안 하니까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더 어린 친구는 어린 친구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따만한 누룩이 이만해지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요? 술 문화예요, 여러분. 아, 이 정도는 되겠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요, 교회를 망치고요, 가정을 망치고요,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기.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나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행위가 나를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술 안 먹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반문이에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먹으면 천국 못 가나요? 술 먹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서 너가 거룩함을 벗어나면 넌 천국 못 가.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술 문화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술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건강상으로 먹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요, 더럽습니다. 음란합니다. 우리 문화는요, 서방의 나라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술 문화가 다른 나라, 다른 시대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며 살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술을 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유흥과 내가 자연을 벗삼아 내가 뭐 여행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요, 술이 안 빠져요. 뭐 술을 꼭 갖고, 술 문화 어때요? 저한테 반문을 해요. 부부 사이에 포도주 한 잔은 괜찮잖아? 제 목사님 저한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야, 아니야. 듣기 싫어하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너네 목사님이 모르나 보지, 그냥. 아니야. 그럼 사이다 먹어. 포도주스 먹어, 그냥. 꼭 그렇게 분위기를 내야 돼? 여러분, 생각이 차이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내가 뭐 할 것이 있고 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모든 것이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 내가 멀리합니다. 술 친구는요, 제가 있어봤지만 술을 안 먹으니까 끊어집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술이 아니라 진짜 친구는 삶을 나누는 친구 아닙니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듭니다. 아, 이렇구나. 내가 내 욕심과 정과 욕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구나. 이것이 확고하게 박히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면요, 십자가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아,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를 알고 내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나 직분 받았으니까 너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의 삶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해지도록 만드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1차 믿음과 2차 믿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짐을 내가 두 번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1차 믿음이 배움의 믿음이라면 2차 믿음은 적용되어진, 경험되어진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요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정욕대로 한다 해서 마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물론 작심삼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내가 저렇게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나요? 잘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쁜 거 추구하고요. 좋은 거 추구하고요. 편안한 거 추구합니다. 이게 추구하는 것과 내가 날 가꾸는 건 좀 달라요.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 딸 보니까 이쁜 거 아니면 안 먹어요. 과자를 줘도요. 몇 개가 있잖아요. 꿀까베기 이런 거 먹을 때 이쁜 거 자기가 먹겠대요. 그 이쁜 거라고 먹어. 이쁜 거 먹어. 나는 맛은 똑같지 않나요? 이쁘나 못생겨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가꾸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꾸기 위해서 뭘 해야 하니까 뭘 안 먹고 뭘 안 하고 이러면요. 이제 건강을 추구하는 상관없는데 건강 위험 상관이 없는데 건강말로 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정도 목적이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에 맞는 정도껏 하라는 거죠. 정도에 맞는 삶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차 가지면 안 되나요? 아니 차 갖는 건 좋은데 너의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껏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그걸 빼먹고 좌 아니면 우로 해보니까 이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추구를 먼저 우선순위를 준다면 그 나머지는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어떻게 애가 체육대회 했지만 저도 1등 못해가지고 꼴찌 해가지고 운 적 있어요. 왜 난 달리기 못할까? 달리기 못할까? 지금은요. 뛰어서요. 뛰지도 않아요. 앞에 1골 어제도 아빠 나오라 해서요. 한 번은 제 딸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엄마도 한번 나가고 제가 나갔어요. 아빠들 나오는데 승부욕 장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졌어요. 손인데 우나요? 박수 치고 수고했습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여기가 다 까졌어요. 보였어요.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그럼 된 거야. 아빠 대충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지면 어쩔 수 없는 거. 그게 제 거룩함에 방해될 게 아니잖아요. 이기고 지는 거지. 그거잖아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계주를 하는데 저희가 청팀인데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아이가 이겼어요. 근데 이 결승선이 여기에서 이제 끝에는 일로 가잖아요. 여기까지 열심히 뛰다가 끝에는 덜렁성 뛰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홍팀 친구가 7살 차이가 끝까지 뛰는 거예요. 역전해서 한 말째 역전했으면 끝까지 딱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홍팀 이겼어요. 야, 끝까지 못했구나. 제가 마음을 냈구나. 그러니까 신앙도 제가 안 거죠. 신앙은 여러분 끝까지 다른 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이겼구나. 다 취했구나. 반드시 역전당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대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 딸아이 계주 뛰는 아이들 보니까 각 나이에 남자 1명, 여자 1명 대표를 뽑았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말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는 안 나왔지 말하지 마시고 이미 이 아이들 다 제일 잘 뛰는 아이들 뽑은 겁니다. 제일 잘 달리는 아이들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는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한 사람을요. 이 세대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만들 거야. 열매 맺도록 너희 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열매 맺도록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이루어 줄게. 너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여러분,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전이죠. 수술해야 한다고 혹났다고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뭐 결과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감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암 없애주셔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암이 안 되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전화 왔을 때 믿음 잘 관리하세요. 축하합니다가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네 믿음 잘 관리해. 내가 너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 내가 경각심을 갖고 내 삶에서 내가 더 운동하고 내 몸을 잘 가꿔야 되겠구나. 내 신앙을 더 추구하겠구나. 저는요, 개바같이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에 전하고요. 여러분의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책망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말 못하고 꾹 닮고 있으면요, 저 역시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혹당했을까요? 왜 술 문화에 미혹당했을까요? 어떤 사람도요, 책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쓴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속으로는 알면서 쓴소리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자식들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막걸리 한잔 하는데 너는 권사 아니야? 권사님 한 잔씩 하셔.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었는데 자녀는 충격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신앙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요 들어야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돈을 부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능력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여 내가 선포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안에는요 치유가 있고요. 그 안에는요 회복이 있고요. 그 안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